저에게 좋은 음식과 또 좋은 교제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이제 저희가 성경의 마지막 책인 참으로 계시록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대로 진리의 영으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 잘 깨닫고 이 말씀을 통해 저희가 영적으로 더 강력해지고 주님 마지막 날에 굳게 서 있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비우고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께서 이 시간을 주장해 주실 것을 믿고 또 힘이 부족하고 무능하고 무지한데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참으로 이 말씀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에겐 유익된 또 축복이 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모든 형제자매님들 주님 다 돌보아 주시옵시고 늘 저희가 이 하나님과 약정한 이 말씀 공부하는 이 날들을 기억하시고 또 늘 사모하게 해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풍성한 축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선히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시록을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서 첫 번째부터 조금 부딪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계시록의 제목이 요한 계시록이라고 했는데 계시록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이런 두 가지 논쟁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본문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 원문에는 제목이 없다는 거죠. 그럼 제목은 누가 달았느냐? 성경 번역자들이 이제 제목을 단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 성도 요한의 계시록 이렇게 해서 영어로 보면 The Revelation of Saint John the Divine 이 제목은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이 붙인 거예요. 원문에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잘못 붙였다. 왜? 분명히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지 않았냐. 더더군다나 계시라고 하는 단어가 대문자로 써 있거든요. 소문자로 쓴 거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글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계시라고 하는 단어가 대문자로 쓰여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계시다. 그래서 이 of라고 하는 것을 주격으로 보게 됩니다. 저도 이 문제 가지고 여태까지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고 이게 어떤 것이 옳은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가 아니라 of를 목적격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of라고 하는 전치사 다음에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어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해 주신 것이다 이런 뜻이 되고요. 목적으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한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즉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고 볼 수 있겠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전체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한 건 아니잖아요. 복음서가 아니고 이게 미래에 될 일들을 계시해 놨거든요. 두 번째는요. 계시라고 하는 단어가 대문자로 쓰였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계시하고는 틀려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계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제목이 틀린 거냐? 그렇게 보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요 순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고 아들에게 주셨고 그 아들은 천사에게 주었고 그 천사가 요한에게 지금 계시를 주고 있고 요한이 그것을 하나님의 종들에게 지금 준다. 이게 지금 5단계를 거쳐서 지금 이 계시가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제목은 사도 요한의 계시라고 했을 때 이것은 사도 요한이 계시한 것이다 이런 의미보다는 사도 요한이 전달해 준 계시다. 왜냐하면 결국은 수신자가 요한이니까 그렇게 해서 꼭 제목을 틀렸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 왜냐하면 계시록 전체가 지금 예수님을 계시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내용은 전부 미래에 되어질 일들에 대한 계시 아니에요. 그렇죠? 따라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 번역보다는 흠정역 번역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보다는 관한으로 번역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격으로 본 건데
아무리 봐도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이 전체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은 1장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1장에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모습만 조금 얘기하고 있지 2장과 3장은 교회에 대한 얘기고 4장서부터는 환난에 대한 얘기고 천년왕국에 대한 얘기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 뭐 쟁쟁한 학자들마다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라킨 같은 경우는 그렇게 봤어요. 근데 러크만 박사 같은 경우는 이분은 킹제임스 성경을 절대적으로 믿는 분이기 때문에 제목도 틀릴 리가 없다. 제목도.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의 계시록이 틀린 게 아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이기 때문에 틀렸다고 볼 수 없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무슨 감히 워크만 형제가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워크만 형제도 라킨으로부터 배웠는데 그 중에서 자기가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을 다 수용을 했는데 본인이 몇 가지를 수정하거나 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썼거든요. 라킨의 계시록은 1920년대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라킨의 계시록을 충분히 검토하고 러크만 형제의 계시록을 이렇게 검토해 봤을 때 러크만 형제처럼 주장하는 사람은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러크만 형제 한 명밖에 없어요. 근데 라킨처럼 주장하는 사람들은 여러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도 러크만 형제의 성경 실력을 알기 때문에 부지런히 이게 대조를 해봤는데 결정적인 단서는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하십시오. 첫째, 계시가 대문자로 되어 있다는 얘기 하나 하고 전체 내용을 다 읽어봐도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했다는 증거를 찾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맞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1장 1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분께 주사 이게 정확한 번역이라는 얘기죠. 그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그에게 주사해가지고 요한처럼 번역을 했어요. 왜냐면 요한계시록이라고 지금 믿고 있다 보니까. 그런데 이것은 그 누구에게도 봐도 그가 누구냐면 전부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로 나왔잖아요. 처음에 The Revelation of Jesus Christ 했잖아요. 그러면 바로 그라고 했을 때는 그는 앞에 나온 실명사를 받을 때 대명사를 쓰잖아요. 그럼 나와 있는 명사는 지금 예수님밖에 안 나와 있잖아요. 처음에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분께 주사했는데 그가 요한이라는 얘기가 전혀 안 나와 있는 상태에서 요한이 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대명사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증거로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분께 예수님께 주셨고 그 다음에 내용은 반드시 속히 일어나야 할 것을 여기 나와요. 그러니까 계시록의 주 내용은 미래적 이야기다. 예언적이다. 이것이 여기에 벌써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종 수혜자, 최종 목적지는 누구냐면 자신의 종들에게 보이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신의 종들에게. 자,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의 특징이 뭐냐? 이것은 아무에게나,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특히 대상은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냥 평범한 그리스도인이라기보다는 주님의 종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섬기는 자들에게 유익한 책이다. 우리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에 관한 논쟁은 제가 확정을 짓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과거에 두 가지 다 의견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러크만 형제도 단정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본인이 보기에는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제목이 틀렸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는데 왜 요한계시록이라고 썼느냐? 그럼 계시록 1장 1절하고 제목하고 모순되지 않느냐?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럴 것 같지는 않다. 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에서 이제 어떤 그거를 주장을 무마하기 위해서 주장한 것이지 성경적으로 확실하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다. 그것이 옳다라고 주장을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두고 이 of라고 하는 전치사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쉽게 the love of God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어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런데 the fear of God 그러면 하나님의 두려움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건 분명히 목적격이에요. 그러니까 요 두 가지 경우처럼 상식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경우에는 가능한데 요 경우에는 보는 각도에 따라서
말씀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다.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여 주신 것이다. 이렇게도 번역상 문제가 안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둘 중에 어떤 게 맞겠느냐? 제가 보기에는 주격으로 봐야지만 해석이 올바르겠다. 그 단서 중에 하나가 대문자고 그 다음에 내용 자체가 미래에 대한 계시지 예수님이 주인공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은 우리말로는 제가 안 씌워봤고요. 영어로는 이게 404절입니다. 그리고 12,000 단어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시죠? 12,000 단어. 이 계시록에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리고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성경에서 이 3 곱하기 4, 그렇죠? 3 더하기 4는 7입니다. 3 더하기 4는 7이어서 완전 숫자인데 3 곱하기 4, 12도 이게 지금 이스라엘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완전 숫자와도 관련이 있잖아요. 계시록에 가면은 12대본 예루살렘의 그 구조도 보면은 10이라고 하는 숫자 반복돼서 나오잖아요. 12,000 단어다. 영어로는 그렇습니다. 자, 계시록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주의 깊게 좀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첫째는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록이 놓여 있는 위치입니다. 66권 중에 맨 마지막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론 본론을 충분히 이해한 사람이 결론을 공부를 사실은 해야 된다. 물론 서론 결론이 충분히 공부 안 됐더라도 결론을 공부해 보니까 서론 본론이 좀 더 분명해지더라. 이런 효과적인 그런 효과를 얻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서론과 창세기서부터 유다서까지 65권의 성경을 쭉 읽어서 왔는데 결론을 읽어보니까 이게 좀 더 정확하게 의미를 알겠더라. 이렇게도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공부한 다음에 계시록을 공부하는 게 원칙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시록을 지금 우리가 충분하게 다 모르는 상태에서 웬만큼 아는 상태에서 공부한다고 해서 안 될 건 없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책이기 때문에 앞에 65권의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66권에 나와 있는 마지막 책을 해석을 해야 된다. 이 원칙을 좀 우리가 기억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의 마지막 책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간과 그 다음에 천사, 그 다음에 마귀들, 그 다음에 이 피조 세계, 하여간 모든 것의 마지막 결론, 마지막 결말들이 쭉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공부했던 거 창세기와 계시록의 비교, 그 도표 가지고 계시죠? 한번 없으신 분은 끝나고 드리고요. 집에 가서 한번 창세기와 계시록을 이렇게 대비한 구절들을 쭉 한 20여 구절 쭉 보면은 창세기에서 이렇게 시작이 됐던 것이 기원이 됐던 것이 계시록에서 이렇게 결론이 내리는구나. 그래서 알 수 있다. 그래서 대조하는 구절들을 제가 아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없으신 분은 제가 끝나고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자, 조금 더 강조하면은요, 404절이라고 그랬죠. 절수로 치면 1절, 1장 1절, 2장 2절 해가지고 총 절수가 22장 21절까지 총 합쳐서 404절인데요, 계시록에. 거기에는 무려 구약 성경에 관한 절이 278절입니다. 그 내용 중에 404절 중에 278절이 구약 성경과 관련 있는 구절들이에요. 그 비율이 얼마만큼, 그러니까 앞의 내용을 얼마만큼 잘 알아야 되는가. 또 실제적으로 약 500개의 언급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404절인데 어떤 데는 한 구절이 구약의 2개, 3개의 구절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약 500개의 참조 구절을 우리가 구약에서 찾아낼 수 있을 정도예요. 계시록이 단순히 그냥 신약 성경의 맨 끝이니까 저 멀리 있는 구약 성경하고 무관하다가 아니라 오히려 그만큼 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시고 읽으셔야 된다. 두 번째, 계시록을 읽다가 우리가 당혹스러운 점이 어디 있느냐. 1장, 2장, 3장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 시대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연대기적 순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죽었죠. AD 한 96년인가 7년에 죽었습니다. 그렇죠? 그 이후에 에베소 교회 시대, 그 다음에 스무나 교회 시대,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 시대,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쭉 나와요. 지금 문제될 게 없어요. 그 다음에 19장에서부터 22장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천년왕국, 영원, 이렇게 해가지고 연대기적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안 돼요. 어디에 문제가 생기냐면 4장서부터 시작해가지고 18장,
4장서부터 18장까지가 우리가 야곱의 고난 또는 다니엘의 7째 주라고 하는 그 7년 환란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 기간에 해당되는 건데, 그 기간은 순서적으로 연대기적으로 몇 년에 일어났고 그 다음에 첫째 해, 둘째 해, 셋째 이렇게 순서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테마별로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 7년 동안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예를 들면 그 다음에 큰 음녀 바벨론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다음에 그 7년 동안에는 누가 복음을 전할 것인가, 뭐 등등등등 이 테마별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난번 한 20여 주에 걸쳐서 이 테마별로는 다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윤곽을 지금 그려놨거든요, 뼈대를. 물론 한 번 공부해가지고 내가 그게 다 머릿속에 남아있느냐, 물론 그런 건 아니겠지만, 필요하신 분들은 이 테이블 가지고 자꾸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전체적인 뼈대가 어떻게 지금 형성되어 있는가. 그래서 그 기록들이 연대기 시간 순서로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혼동이 생긴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상하다. 6장에서 뭔가 벌써 결론이 난 것 같은데, 재림 얘기가 벌써 나왔던 것 같은데, 11장에 가서 한 번 더 나오고, 그 다음에 18장에 가서 또 한 번 더 나오고, 19장에 가서 한 번 더 나오고, 이게 도대체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된 거냐. 그러니까 유사한 심판이 또 나와요. 심판도 유사한 게 몇 번 반복돼 나오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다루시는 대상에 따라요, 주제별로 그 테마를 정해서 여러 가지를 지금 결말을 내놨기 때문에 시간 순서로 읽었다가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뭐 너무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마태복음 다 읽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 탄생 또 나와요? 그렇잖아요. 뭐 이상하다. 왜 이거 다 끝났는데, 십자가 끝나고 다 끝났는데 왜 또 나오나? 딱 읽었는데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33년 반이라고 하는 그 생애를 놓고, 어떤 거는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그저 생애에 대해서는 그냥 탄생만 짧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쫙 아주 그 공생애만 그렸고, 누가복음은 또 비교적 그래도 탄생에 대해서 좀 여러 장을 할애했고 뭐 이래가지고 어쨌거나 네 각도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했잖아요. 똑같은 33년 반에 일어났던 것을 4번에 반복해서 지금 기록했고, 마찬가지로 7년 동안에 있었던 일을 다양한 주제별로 접근을 해놨기 때문에 이 환란 때 일어난 일들을 연대기적으로 읽고 해석하다가 엄청난 혼동과 오류가 발생한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테마별로 한번 살펴보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좀, 이 두 가지 사실을 꼭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계시록 공부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장 1절부터 들어가는데요.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또 염두에 둘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해석 방법인데, 해석 방법에 대해서는 지난번 공부할 때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짤막하게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이 계시록을 과거의 역사적 기록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시대에 걸쳐서 쭉 역사적 사건 기록이다 이렇게 해서 계시록을 과거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봤지만은 계시록의 기록이 항상 뭐예요? 미래에 되어질 일들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리고 예언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 반복돼서 나오거든요. 아마 7번인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과거적 기록으로 봐서는 성경 자체가, 즉 계시록 자체가 주장하는 내용과 너무나 모순이 되기 때문에 말이 안 된다. 두 번째는 계시록을 역사적 기록이라기보다는 상징적인, 그래가지고 뭔가 신비적인 그런 쪽으로만 해석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역사적 기록은 역사적 기록인데, 하나님께서 인류를 다루시는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이스라엘, 그 다음에 큰 음녀 바벨론 등등등 그런 주제별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 그 시간 순서로 기록이 안 돼 있어서 혼동이 될 뿐이지, 그 자체는 다 일어날 실제적인 사건들이지 그것이 그냥 단지 상징이고 어떤 그 표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곤란하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예언적 입장에서 지금 1장 읽을 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장 1절에서 반드시 속히 일어나야 할 것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렇죠? 예, 미래적 언급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일단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1장 1절부터 이제 살펴보는데요.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거기서부터 합니다. 근데 들어가기 전에 구조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또. 왜냐하면 계시록 22장이 전체 윤곽은 지금 이미 말씀드렸어요. 1장, 2장, 3장은 교회 시대,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가운데
환란 시대,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년왕국, 그 다음에 영원, 이렇게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죠?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자, 그런데 19절에 보시면요, 19절에 1장 19절, 내가 본 것들과 그 다음에 지금 있는 것들과 이후에 있을 것들을 기록할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내가 본 것이 뭐냐? 1장, 2장, 3장의 교회 시대. 그렇죠?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환란은 지금 있는 것들. 그럼 말이 좀 이상하죠. 왜? 지금 요한은 언제 있습니까? 요한은? 사도 요한은 지금 교회 시대가 시작되는 첫 번 1세기 무렵에 지금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환란이 지금 있는 것들이 되느냐? 그렇죠? 그 다음에 이후에 있을 일들은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보통 해석을 했어요. 근데 그 근거가 뭐냐면은 10절에 나와 있는 구절입니다. 10절에 보시면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을 때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자, 그런데 첫째는 나팔 소리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보면은 휴거와 연관이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주의 날이라고 하는 말도 우리가 종말과 연관이 되어 있는 말이죠. 그 다음에 성령 안에 있었으니, 혹시 이 말은 몸 안에 있지 아니하고, 즉 사도 요한이 몸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사실은 살면은. 그런데 고린도 후서에 가니까 바울이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른다 하면서 자기가 셋째 하늘을 갔다 온 신앙 고백을 한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여기서는 성령 안에 있다고 하는 말이 몸 안에 있지 아니하고 바울처럼 2000년을 건너뛰어서 주의 날이라 그랬으니까 여기가 그 주의 날, 즉 환란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서 지금 이 요한이 있다. 그러면 요한이 그 바로 눈앞에 펼쳐지는 것은 환란이고, 과거는 이미 본 것은 교회 시대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은 미래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지금 얘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하나 있는 게 어디 있냐면요, 1장 10절에서 얘기할 때 성령 안에 있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이게 지금 정확하게 해석이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다 성령 안에 있는, 그렇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우리도 성령 안에 있는 것이고. 자, 두 번째는 여기서 주의 날이라고 하는 용어는 영어로는 Lord's Day라고 했습니다. Lord's Day.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것을 주일로 해석을 해요. 주일. 일요일. 우리는 일요일이라고 하지 이제 주일. 왜? 주의 날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만약에 이 단어가 영어로 The Day of the Lord 이렇게 나오면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지금 해석한 게 맞아요.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 The Day of the Lord라고 하는 말이 반복해서 나와요. 근데 그날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The Day of the Lord라고 하는 말만 나와서도 혼동이 안 생기는데, 하필이면 여기는 The Day of the Lord라고 하는 말을 안 쓰고 의미는 같지만 소유격으로 Lord's Day라고 써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Lord's Day가 뭐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주일날이었다. 주일날이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그게 아니고 구약에서 얘기하는 The Day of the Lord. 그래서 몸을 벗어나서 2000년을 건너뛰어서 지금 요한이 휴거돼서 하늘에 올라가서 엘리면 지금 보고 있는 거다. 여기서 지금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저는 Lord's Day를 주일날로,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이 Sunday로 보지 않고 구약에 얘기하는 주의 날로 일반적으로 봐왔고,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동의를 하는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할 때 내가 본 것과 라고 하는 19절이 1절서부터 18절까지를 쭉 읽어보니까 요한이 본 것이 있었어요. 어디 있냐면 12절에 있습니다. 12절에 보면은 동사가 나와요. 이에 내가 돌아서서 나와 말씀하신 그 음성을 알아보려 하니라 했을 때, 여기 보시면은 돌아설 때 내가 7 금 등잔대를 보았더니,
본다라고 하는 단어가 과거 시제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본 것은 보면은요, 이 일곱 금 등잔대의 한가운데에 사람의 아들 같으신 이가 발까지 내려온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계시는데,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여기 쭉 묘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성경을 성경으로 푼다는 근거에서 봤을 때는 내가 본 것,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의 환상.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있는 것, 그거는 요한이 지금 뭐예요? 교회 시대가 시작되는 시점에 서 있잖아요. AD 37년에 지금 교회 시대가 시작이 돼서 요한은 지금 60년 정도 흘렀죠. 지금 이때가 AD 96년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지금 교회 시대가 지금 있는 것. 그 다음에 여기 앞으로 세 번째 나와 있는 이후에 있을 것들은 계시록 4장 이후에 환란서부터 끝까지. 이렇게 나누어야지 성경적으로 옳은 거 아니냐. 이것도 라킨의 주장입니다. 를 비롯한 많은 학자들이 성경에서 봤을 때 구분을,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도 요한이 이미 환란 때를 휴거가 돼서 환란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이미 본 것은 교회 시대가 되고 환란이 현재 있는 것들이 되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앞으로 있을 일들이다. 이렇게 셋으로 나누는 것과 지금 얘기한 것처럼 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모습이다. 지금 있는 것은 교회 시대다. 그 이후의 일들은 4장 이후에 끝까지 천년왕국을 포함해서 환란 전체를 얘기한다. 이것도 역시 두 가지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으로 봐서는 후자를 택하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사도 요한이 휴거가 됐다고 1장 10절에 이것이 지금 사도 요한의 휴거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사도 요한은 4장에서 휴거를 하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의 휴거는 4장에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하늘의 문이 열려 있더라. 전에 내가 들은 첫 번째 음성 곧 나팔 소리와 같이 내게 이야기하던 음성이 이르되, 여기 나오죠. 그러면은 첫 번째 음성 곧 나팔 소리가 뭐냐면 1장 10절 얘기예요. 나팔 소리가 들렸잖아요. 아까 1장 10절 11절에. 그렇죠. 근데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것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더라. 근데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일들이 뭡니까? 4장서부터 전개되는 내용이 환란이잖아요. 그렇죠? 환란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1장 19절에 나와 있는 이후에 있을 것들은 환란 이후의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1장 10절에 있는 그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 2000년 전으로 가기는 갔는데 휴거는 안 되고 그냥 지상에 있었던 거냐. 하여간 여기서 굉장히 해석이 어렵게 돼버립니다. 두 가지 가능성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계시록이 본 것, 그 다음에 현재 지금 있는 것, 이후에 있을 것, 이 셋으로 나눠지는 것은 두 의견 똑같아요. 근데 그 기점을 본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요한이 이미 1장 10절에서 성령 안에서 몸을 떠나서 셋째 하늘로 갔기 때문에 환란이 현재 있는 것이고 교회 시대가 이미 본 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천년왕국이 있을 일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의 견해는 본 것은 1장 12절에 요한이 봤다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얘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 이제 있는 것은 요한이 지금 교회 시대 안에 있기 때문에 교회 시대 2장 3장의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있을 일들은 4장 이후의 모든 사건을 얘기한다. 그런데 성경적인 근거로 봤을 때는 후자가 더 맞는 것 같다는 얘기죠. 왜? 계시록 4장에 보니까 지금 분명히 후에 있을 일들이 다 환란 얘기잖아요. 환란이 지금 현재 있는 일이라고 안 돼 있고 미래 시제로 돼 있죠. 무슨 말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왜 조심스러우냐면은 라킨과 로크만 형제와의 차이점인데요. 우리는 라킨의 세대적 진리도 받아들였고 그 다음에 로크만 형제 책도 받아들였는데 차이점 나는 게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와서 보니까 이 두 가지는 오히려 라킨 형이 더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에서 해석할 때 보면은,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람을 선호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찾아봤을 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맞는다고 제가 생각하는데 라킨이 주장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주장을 성경으로 찾아봤더니 오히려 이 사람이 더 맞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또 그 이후에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는 여러분들이 과거에 아마 러크만 형제의 계시록 주석을 읽으신 분들은 두 가지가 차이점이 날 겁니다. 저는 지금 보면은 라킨이 주장한 두 내용이 오히려 더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이거죠. 그것은 제가 성경을 계속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그렇다. 그렇다고 해서 뭐 단정적으로 제가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도 아직도 Lord's Day가 과연 주님께서 부활하신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주일, 일요일을 얘기하는 거냐? 그렇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근데 훌륭한 사람들이고 다 아주 건전한 사람들이거든요, 성경적으로. 반면에 라킨도 이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건 주의 날이다. 그럴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게 주일이라고 하는 용어가 오늘날 얘기하는 주일이라고 하면은 바울서 신에 그 용어가 나왔어야 되지 않느냐. 근데 바울서 신에서는 한 번도 그 용어를 안 써요. 그럼 뭐냐면 다 the first day of the week. 주일의 첫째 날. 자, 첫째 날 모여서 헌금했고 첫째 날 모여서 설교 들었고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첫째 날이니까 일요일이니까 요즘 얘기하는 일요일. 토요일 날이 일곱째 날이고. 그래서 바울이 한 번도 주일이라는 용어를 안 쓴 것으로 봐서 주일이라는 용어가 교회 시대에 쓰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저도 거기에 동의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Lord's Day는 분명히 일요일은 아니에요. 성경 어디를 봐도 근거가 없어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 Lord's Day라고 하는 것이 주의 날이냐? 그것도 확신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왜 구약에 수십 번 쓰였던 그 The Day of the Lord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용어를 안 썼냐 이 말이에요. 왜 The Lord's Day란 말을 썼냐 이거.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아는 범위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아무리 뒤져보고 아무리 연구를 해도 확답을 얻기가 좀 어려운 것 아니냐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하여간 하나님께서 1장 19절에 내가 본 것, 지금 있는 것, 이후에 있을 일, 요 자체는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다. 왜? 본 것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봤고요. 있는 거는 지금 현재 자기가 교회 시대에 있습니다. 현재. 그 다음에 4장에서 분명히 있을 일들은 4장 이후의 모든 사건들을 언급하는 것은 성경적 해석으로 봤을 때 오히려 그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서론이 길었습니다. 1장 1절. 예, 계시록은 결론이 돼서 좀 그렇게 쉬운 책은 아니네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아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냐, 예수 그리스도 가냐, 르이냐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자, 우선 계시가 뭐냐? 계시록의 특징을 나타내는 거예요. 계시라고 하는 것은요, 베일로 가려져 있던 것을 우리가 왜 제막식 같은 거 할 때 왼쪽에 이렇게 헝겊으로 덮어놨다가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오면은 해가지고 끈으로 촥 잡아당기면은 그게 촥 하면서 이제 그 동상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무슨 뭐 이렇게 팻말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덮여져 있던 것을 들춰내서 보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신비, 성경의 모든 결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의 완성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덮여져 있었는데 계시록에 와서 쫙 펼쳐져가지고 완전히 다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결론이 다 나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아, 이 계시라고 하는 말 자체의 의미를 알겠구나. 그래서 이건 헬라어로는 아포칼립스란 말을 쓰는데 그 아포라고 하는 것과 칼립스라고 하는 말 자체도 그런 의미입니다. 덮여져 있던 것을 벗겨내는 거. 그래서 이 계시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아시겠죠? 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의 영을 주사하고 바울이 기도했던 거 기억나세요? 에베소서에 보면은 바울의 기도에 보면은 우리에게 계시의 영을 주사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적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방법은 계시의 방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의 머리로 이성으로 언더스탠딩이 된다 이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덮여져 있던 것을 이렇게 벗겨줘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거든요. 그 유명한 그 계시란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은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이를 너에게 계시해 주신 분은 혈과 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그러니까 네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나를 따라다녀서 경험론에 의해서 예를 들면은 경험에 의해서 이분은 무리를 걸어다니고 막 그랬으니까 이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내린 결론이 아니고
이분이 누군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그저 그냥 목수의 아들이고 뭐 그저 사람하고 똑같이 생긴 그런 유대인의 한 분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덮여져 있던 것을 벗겨서 베드로에게 보게 하시니까 베드로가 이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 말입니다. 성경 공부하는 비결이 그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계시의 영을 주사 이 계시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건 계시된 말씀이기 때문에 무슨 줄쳐가지고 뭐 수학 공부하듯이 뭐 풀어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라 기도를 예. 그러니까 그게 다 복이 있다는 얘기는 다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나로 성경을 읽다가 야 이거구나 하고 깨닫는 그게 뭐냐면은 계시를 통해서 보게 된 거예요. 영안이 뜨게 된 거죠. 여러분이 언제 죄인이라는 걸 알았습니까? 뭐 난 죄를 졌으니까 죄인이었지. 난 뭐 죄를 한두 개 졌나 내가? 그러니까 죄인이야 나는. 이거는 계시에서 온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계시를 내줬을 때에는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내 본래 본질 자체가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내 본질 자체가 죄인이구나. 죄를 지어도 죄인이고 죄를 안 지어도 죄인이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는 난 그냥 죄인이라는 사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본질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게 계시예요. 또 칭의 의롭다 하심이 믿음으로만 된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니까 그 진리를 알고 내가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은 특히나 뭐에 대한 계시냐 여기 보시면은 앞으로 속히 될 일들을 쫙 풀어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분께 주사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반드시 속히 일어나야 할 것들 여기 나와 있습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나야 할 것들을 자신의 종들에게 보이신 것이요. 그분께서는 자신의 천사를 보내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천사를 보내요. 그 다음에 자신의 종 요한에게 이것을 표적으로 보여주셨으니 자, 그래서 우리는 계시라고 하는 말을 분명하게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계시의 전달 순서를 좀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이 예수님께, 예수님이 천사에게, 천사가 요한에게, 요한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렇게 해서 지금 단계를 밟아서 주어졌다. 그런데 이 내용은 계시록 22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에 또 반복이 돼요. 이 순서대로 우리에게 계시가 주어졌다는 내용이 계시록 2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계시록 22장 6절에서 8절. 또 그가 내게 이르기를 이 말씀들은 신실하고 참되도다. 주 곧 거룩한 대언자들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것들을 보이시려고 자신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니 복이 있도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 내가 듣고 본 뒤에 이것들을 보여주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이렇게 나오죠. 자, 다시 1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 단어를 주의하십시오. 이 계시는 1장 1절, 이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분께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나야 할 것들을 자신의 종들에게 보이신 것이요. 이 보인다라고 하는 단어, 영어로는 show인데요. 이건 킹제임스 성경의 옛날 구어체로는 이게 shew라고 하는 단어죠. 우리도 그렇죠. show, 보여준다. show. 자, 근데 성경의 용례는 보인다고 하는 것이 단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보인다는 뜻만 있느냐? 그런 건 아니다. 그것도 맞아요. 눈으로 직접 본다는 뜻이 첫 번째 뜻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뜻은 뭐냐면요. 보이게 해준다. 다시 말해서 깨닫게 해준다는 뜻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구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은 눈으로 보인다는 그런 의미에 보여준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겪고 죽임을 당하며 셋째 날 다시 일어날 것을 자기 제자들에게 비로소 보이시니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야 될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보이시니 그럼 눈으로 본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깨닫게 해주셨다는 얘기잖아요. mental. 그죠? 그러니까 머리로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 이제 그 진리를 내가 보게 됐다. 이럴 때는 진짜 눈으로 보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catch가 됐다. 머리로. 그런 의미로도 성경에서 show라고 하는 단어가 쓰인다. 제가 아까 첫째 시간에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나오는 단어의 의미는 성경적 용례로 definition, 정의를 내려야지. 그렇죠? 그 다음에 당연히 둘째 뭐예요? 눈으로 보여주는 것은 다 내가 보여줄게. I'll show you. I will show you. 내가 너한테 보여줄게. 자, 봐. 눈으로 보는 게 1차적인 뜻이고 두 번째 그렇지 않은 뜻도 있는데 그럼 계시록에서 이 문맥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계시록에서는 깨닫게 해준다는 뜻도 되고 그 다음에 요한이 직접 눈으로 봤잖아요. 그래서 보고 그대로 기록했으니까 문자적으로 본다는 의미도 있다는 사실을. 자, 그 다음에 거기에 앞에 자신의 종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 일반적으로 서신서, 바울 서신에 보면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 성도라고 하는 말이 안 나오고 종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다. 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섬기는 자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4절. 골로새서 3장 24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유업, 즉 상속의 보상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처럼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상속의 보상을 바라보면서 전력 투구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성경에서는 종이라고 하는 묘사로 표현을 사용한다. 골로새서 3장 24절에 보시면 너희가 상속의 보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자, 보상을 받는다고 확신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는 너희가 주 그리스도를 섬기기 때문이라. serve 한다 그랬죠? serve 하는 사람을 servant라 그래요. 똑같은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어원에서. serve 하는 사람을 servant라 그래요. 아, 그러니까 계시록은 정말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사모하고 그날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렇죠? 주님을 법대로 제대로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계시를 해주시려고 쓰신 책이다. 그래서 그런지요, 계시록은 웬만해서 공부를 잘 안 하려고 해요. 두 가지 그룹이 있어요. 하나는 혼전히 호기심 있잖아요. 막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해가지고 어디 저 이장님 파처럼 어디 산에 올라가가지고 뭐 그런 완전히 빗나간 이단들이 계시록을 많이 보고, 그 다음에는 아예 그런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그렇게 호기심으로 보던가 아니면은 아예 계시록은 관심이 없어. 아까 우리 저 방조 형제님이 그 성경 주석을 다 쓴 그 칼빈은 다른 건 주석을 창세기부터 다 써놨는데 왜 요한계시록은 안 쓰셨다고 얘기했네요. 맞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칼빈이 주석을 쓰지 못했어요. 뭐 뻔한 얘기죠. 정확하게 해석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겠죠. 자, 제가 그런 비슷한 얘기를 어떤 분한테 들었는데, 제가 고시원에서 성경 강부 가르치는 그 할머니 한 분이 그래요.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그런데 제가 이 곽선희 목사 새벽 기도를 몇 년을 다녔는데요. 창세기부터 해가지고서 내가 한 주석을 빠짐없이 그냥 쫓아다니면서 다 들었거든요. 그런데 계시록을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그거는 자기가 손댈 수가 없다 그러더래요. 계시록은 못 가르친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예? 그래서 내가, 이 계시록이 무섭기는 무서운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계시록에 관심이 있는 합당한 자세는 뭐냐?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들이다. 이게 대상이 지금 종들에게 보이신 것이라고 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전이 되죠. 단순한 성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 섬기는 자. 자, 그 다음에 그분께서는 자기의 천사를 보내어 자신의 종 요한에게 이것을, 방법이 나와 있네요. 계시록에 나와 있는 용어들을 보면은 굉장한 표적들, 상징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읽어가지고서는 뭐 7 천사, 7, 그 다음에 뭐 나팔, 7 인, 7 대접,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나와 있는 그 용어들이 그냥 정상적으로 이렇게 그냥 쉽게 해석하기가 어려운 어떤 심볼리즘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기록 방법은 표적, 여기 signified라고 하는 단어가, signify라고 하는 단어는 sign이라고 하는 명사에서 동사로 만든 겁니다. sign이 뭐냐면 표적이라 하잖아요. 표적. 그렇죠? 예. 그래서 표적으로 보여주셨다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절입니다. 2절. 자, 2절로 가기 전에 거기서 한 가지 우리가 의문이 되는 것이 뭐냐면 속히 일어난다 그랬는데 아니 실제적으로 지금 얼마 지났습니까? 2000년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속히 일어난다 그랬는데 2000년이 지났는가?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니죠. 그렇죠? 문제는 뭐냐면 우리에게는 2000년이에요. 우리에게는. 우리 계산 방법으로 치면.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 지난 거예요? 이틀 지난 거잖아요. 이틀.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계산 방법은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와 같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는 없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야말로 이틀밖에 안 지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 계산할 때 하나님의 생각하고 우리 생각하고 틀리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만 한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앞에 나와 있는 그 천사라고 하는 용어는 여기서 길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이게 천사론에 가서 좀 자세히 다뤘으면 좋겠는데요. 하여간 이 천사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뭐냐면요. 우리는 천사에 대해서 성경에서 첫 번째 용례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이 천사를 쭉 추적을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 사이에 중개인 역할을 한 자로 나와요. 주로. 100%는 아니지만 주로.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3절. 그러니까 천사라고 하는 것은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아무렇지도 않아요. 천사 당연히 있는 거고, 천사들에 있다는 사실은 유대인들에게는 문제될 게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니까 우리도 천사를 아주 당연한 존재로 생각하고 성경에 있으니까 우리는 받아들이지만은 과거에는 천사라는 게 혹시 가공의 인물 아니야? 가공의 실제가 아니고 상상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죠.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 사람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겠고. 근데 유대인들은 베드로가 감옥에 있다가 풀려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똑똑하니까 막 소녀 그 안에 있던 그 여자아이가 막 너무 그 베드로 목소리를 듣고 너무 놀래가지고 문을 차마 못 열고 너무 반가워서 왜 지금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막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왔다고 막 얘기했더니 안 믿었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진짜라고 막 우기니까 그럼 베드로 천사겠네 뭐. 천사 있다는 걸 너무나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네. 물론 천사를 안 믿는 사두개파도 있었죠. 그래서 바울이 사두개파하고 바이센파의 그 천사에 대해서 믿느냐 안 믿느냐를 놓고 이용을 해서 위기를 벗어난 적도 물론 있었지만요. 자, 그러면은 사도행전 7장에 가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유대인 간의 언약을 체결하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 율법입니다. 근데 그 율법을 천사에 의하여 천사를 통하여 주셨다. 이래서 여기 기록했어요. 율법하면 이스라엘 아니에요. 이게 천사라고 하는 게 지금 이스라엘과 연관이 있겠구나. 염두를 한번 두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3절이죠. 예. 사도행전 7장 53절. 너희가 천사들을 통하여 제정하신 율법을 받고도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는데 그 율법을 누구에 의해서 받았냐면 천사들에 의해서 받았다고 성경에 기록을 한 것을 보게 되죠. 그렇죠? 자, 히브리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히브리서에 보면은요, 이제 유대인들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마지막 날들에는 유대인들의 그 시대가 끝나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천사들이 아니고 2절 보십시오.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천사와 아들을 대비했었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천사보다 예수님이 더 우월하다. 아들과 천사를 비교하는 내용이 그 밑에 쭉 나오잖아요. 천사 보고 언제 아들이라고 하신 적이 있느냐. 천사는 단지 그냥 섬기는 영일 뿐이다 하고 지금 천사와 아들을 비교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유대인들은 그냥 천사에 대해서 진짜 천사가 대단히 인 것처럼 그렇게 숭배를 하니까 율법도 천사를 통해서 받았고, 그런데 그 천사들 너희들이 그렇게 섬기는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서는 지금 히브리인들에게 쓴 글이잖아요. 무슨 말이가 됐어요? 자, 2장 2절 보세요. 히브리서 2장 2절에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확고하여 모든 범죄와 불순종이 정당한 보응의 대가를 받았거든. 자,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면서 우리는 천사들을,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해서 율법을 받았다고 자랑하는데 그것도 엄격해서 안 지키면 다 벌을 받았는데 3절 하물며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찌 피할 수 있으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것이요 그분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것이라. 그래서 아들의 말씀과 천사의 말씀을 대비하는 것으로 봐서 신약과 구약의 뭔가 대비인 것 같다. 그렇다면은 천사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유대적 성격이 상당히 강하다. 그래서 계시록 전체가 뭐예요? 4장서부터 18장까지가 이스라엘에 당할 야곱의 고난의 대응이 1장부터 22장인데 4장서부터 18장까지면 퍼센트로 봐서 거의 핵심 얘기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의 얘기가 지금 환난에 대한 얘기잖아요. 무슨 말 이해가 됐어요? 아하, 그러니까 이것이 유대적 성격이 강하다는 것을 여기서 천사라고 하는 용어를 통해서도 우리가 계시록 1장 1절에서 발견할 수 있겠다. 그걸 좀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전체의 내용이 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이며 이스라엘이 어떻게 고난을 당할 것이며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이 될 것이며 이런 내용들을 주로 많이 다루고 있고 교회 시대에 대한 얘기는 2장 3장에서 아주 요약이 되어 있죠. 그렇죠? 2장 3장에서 아주 요약이 되어 있고 주 내용은 4장서부터 쫙 전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천사라고 하는 용어도 자, 두 번째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자기가 본 모든 것을 증언하였느니라. 자, 요한은 이제 그대로 전달한 전달자의 역할만 했네요. 자, 3절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오늘 아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3절 보시면 읽다가 보시면 우리말로는 구분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단수 복수의 개념이 너무 약해요. 그렇죠? 단수 복수 같은 걸 잘 안 따지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즐거움을 하는 게 우리 엄마까지는 좀 이해가 돼요. 그렇지?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우리 집. 그런데 우리 마누라 되면 소유가 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어떻게 근데 우리는 뭐 그게 뭐 이상하냐 이거지. 우리 남편, 우리 마누라. 그러니까 그쪽 사람들이 들을 때는 이게 어떻게 컬렉티브가 되냐 이 개념이 약해요. 근데 자, 이 영어 성경을 보시면은 분명히 이 대언의 말씀을 읽는 자는 단수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예요?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they로 돼 있어요.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세심하게 읽으면은 성경에 이제 눈이 뜨인 거예요. 이상하다? 읽는 자는 왜 한 사람인데? 그 다음에 듣고 지키는 자는 왜, 그냥 봐서는 저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성경에 보면은요, 이것도 이제 추측입니다만은, 유대인들의 풍습을 보면은 회당에서 모였을 때 여러 사람 다 앉아 있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나가서 성경을 read 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복수가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유대인의 풍습에서 좀 이해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도 나사렛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뭐라 했어요? 이사야서 두루마리를 주면서 성경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딱 들고 나가서 이사야서 61장을 딱 펴가지고 거기에 자기가 오늘 너에게 이 말이 임하였노라 하면서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읽는 자는 아마 대표가 누가 하나가 성경을 읽는 것 같아요. 그 이외에는 성경적으로 현재까지는 다 왜 이렇게 썼는지가 설명이 안 돼요. 근데 그것으로 조금 풀이가 될 것 같다. 그렇죠. 그 다음에 듣고 지키는 자들은 당연히 여러 사람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풍습들이 유대인들에게는 성경 곳곳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도 아마 이런 풍습이 있지 않을까 싶은 내용이, 디모데 전서에 보면은, 너는 읽는 것에 유의하라 하는데, 그 읽는 자가 누구냐면은, 이 디모데가 목사 아니에요, 그 교회. 에베소 교회 목사니까, 읽는 자가 누구냐면, 낭독을 해서 읽고 설교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게 초대교회에도 아마 그와 같은 풍습이 있지 않았겠느냐, 그걸 좀 그냥 짐작을 저희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중요한 거는 많은 사람들이 요거만 좋아해요. 뭐냐? 여기 보시면 이 연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이런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했을 때, 계시록은
읽기만 해도 복을 받는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뭐 여기 말씀대로 하면 틀린 건 아니죠. 읽는 자 복이 있다 그랬으니까. 그러나 뒷부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 이게. 그렇죠? 예. 말씀은 단순히 듣기만 하고 실행에 옮기지 아니하면 야고보서 1장 22절에 스스로를 속이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설교는 계속 들었는데 실행에 안 옮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꾸만 양심이 마비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왜? 들을 때 마치 행동에 옮길 것처럼 열심히 들어놓고 실제적으로 행동에 안 옮기면 완전히 그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 되겠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볼 때에는 먼 것 같지만 때가 가깝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요한은 그 사실이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실감이 났겠죠. 예, 다음 시간에 우리는 계속해서 1장 3절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이 때가 가깝다는 말은 다니엘서에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스파냐서에도 나와요. 그러면 다니엘서를 기록했던 그 당시에도 때가 가깝다 그랬으면은 지금은 얼마나 가까웠겠는가. 그래서 점점 하나님 보시기에도 물론이고 우리가 볼 때에도 때가 가깝다는 말을 우리가 단순히 그냥 상투적으로 썼겠지 이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임박한 사건이다. 그래서 누구 말 맞다나 우리가 버스를 타러 나갔는데 버스가 아직은 안 오고 있지만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한 자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4절서부터 자세하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